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을 거듭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만남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만남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한테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제 딸이 이제 매년 또 매 학기가 되면은 그 학기 초에 그렇게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냐면,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목사 딸이어서 그런지 그 기도 부탁을 곧잘 해요. 그게 또 어느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이제 기도를 곧잘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학기 초가 되면 정말 좀 집요하리만큼 기도 부탁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학기 초니까, 새 학기니까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또 이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좋은 친구 또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주구장창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네,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거듭된 기도를 많이 드려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동안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왔기도 했고, 또 어쩌면 소중한 선생님을 만나왔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소중한 배우자를 만나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소중한 배우자분들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만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 삶에 어쩌면 그런 소중한 만남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는 영적 스승, 영적 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좋은 스승, 좋은 영적 스승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결단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선생님 또 스승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 이 정의를 따르자면 기본적으로 선생님, 그러니까 스승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식이 되었든 삶의 지혜가 되었든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승이자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런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하여도, 즉 지식을 전해주고 삶의 지혜인 올바른 길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하여도 그들 가운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 것 같고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런 스승 하나를 만나는 것이 참 귀해 보이는 그런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뉘앙스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런 일만 스승 다 쓸데없다 라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왜 이런 일만 스승보다 아버지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생각하는 대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일반적인 스승보다 아버지가 더 낫다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아버지는 선생님보다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식도 아버지는 더 부족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인격도 선생님보다 참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비교해 봤을 때 아버지는 전혀 멋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선생님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여러 면에서 매력적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둘 사이에 거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스승,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거리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는 많은 부분을 드러내줍니다. 반대로 또 많은 부분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스승은 이 거리가 아버지와 비교해서 상당히 멀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많은 부분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의 흠과 결이 비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생활을 같이 하며 온갖 일상의 날들을 그와 같이 함께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니 그 거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흠과 결을 애초에 감추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이 거리가 결국 스승과 아버지의 결정적인 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없다시피 한 거리, 스승과 비교해서 현격히 희생하고 있다 보아도 무방한 이 거리, 그것만으로 아버지가 단지 일만 스승보다 낫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바울이 아버지가 일만 스승보다 더 낫다 말하고 있는 이유가 더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밝힌 이유, 즉 아버지가 아버지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하고 흠 많은 모든 면들이 노출될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다 해도 그가 그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자세에 달려있다,
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선생님은, 스승은 그 안전한 거리 때문에, 그 유지되는 그 안전한 거리 때문에 때로 지식만을 전달하고 올바른 길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자신의 생활과 삶이 침해받지 않는 이 안전거리 안에서 상담 정도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딱 그 안전거리 내에서 매너 정도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거리 내에 이 아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 아이가 내 사정권 안에 들어온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삶이 침해받고 내 삶이 뭉개진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지금 낳는 수고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멀리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복음으로 나았다 믿었던 그들이, 스스로 거리를 좁혀 가까이 다가갔다 믿었던 그들이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소식에 마음이 미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전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과 또 같은 디모데를 보내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서 자신이 이전에 아비처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전했고 함께 나누었었던 이야기들을 이 디모데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같이 아끼고 사랑했던 너희들이 제발 다투지 말고 제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멀리서나마 간절히 바라노라,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글을 적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참 좋은 스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참 좋은 영적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스승이자 좋은 영적 아버지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느 때에는 그런 존재가 누군가에게, 또 어느 공동체에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우리 스스로 거리를 좁혀 다가가서 그의 삶을 책임지는 영적 아비와 같은 좋은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4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참으로 당당하고도 어떻게 들어보면 참으로 담대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울은 참 영적인 자녀처럼 애지중지 그렇게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힐난하며 그렇게 서로를 헐뜯고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 소식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마음이 미어지듯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열 중에 있는 자신의 영적 자녀와도 같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다투는 것이 결코 성령의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그가 결코 교만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 이전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한결같이 보여왔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확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분을 닮아 살아가려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는 내 자신을 너희도 본받아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담아 이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메신저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 지금 너희 행동, 이런 행동들 다 틀렸어.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게 뭐가 됐든 이렇게 제멋대로 너희가 나뉘고 분열하는 이런 모든 행동은 다 틀리고 잘못된 거야, 이런 말들을 다른 사람이 전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듣기나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와 이 정도의 라포를 형성하며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역경이든 고난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둘 사이에 지지고 볶을 만한 상황, 이런 상황 중에서도, 그런데 그 와중에 헤어지지 않을 만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야만 이런 끈끈한 라포가 생길 여지라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어떤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제 영상이었는데요.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이제 그분의 시선에서 이제 소위 연예인병에 걸린 이제 신인들을 이제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그런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연예인병이라는 게 이제 소위 뭐냐면 이제 그 영상에서 말해주는 게 이제 아나무인이고 이제 온 세상에 나밖에 없는 듯 그렇게 세상 중심이 이제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증상이 그렇대요. 뭐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그런 신인들을 이제 이미 많이 유명해지고 그 생활을 오래 하셨던 이제 이 유명인 분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인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오래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후배가 그 이미 유명해진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영상 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후배가 그런데 형님 그 후배한테, 그 신인한테 그래도 왜 그때 그 자리에서 좀 따끔하게 좀 조언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미 형님 같은 분이시면은 이제 뭐 조언을 하면은 걔가 듣지 않았을까요? 그 영향력이 있으시니까 뭐 그런 말이겠죠. 형님 같은 분이 말을 했으면 걔가 듣고 고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그분이 굳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던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통의 상식적인 반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극히 일반적인 사회생활 방식이라는 생각도 그 영상을 보면서 살짝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공통점은 제가 교집합이라고 그래도 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거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유명한 분과 이 신인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 그 거리를 좁힐 만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굳이라는 반응이 나온 걸 겁니다. 이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그분에게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해보자면 만약에 둘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이 있었고 그런 사건과 상황이 심지어 갈등이나 대립이라 할지라도 이 둘이 그 속에서 이 갈등과 대립 상황을 서로의 힘으로 부닥기고 뚫고 나올 만한 스토리가 그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둘은 분명히 그 거리가 상당 부분 좁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매 순간 순교를 각오한 선교 속에서 탄생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선교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히 살폈을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폈을 겁니다. 매우 정성스럽게 그들을 돌보기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꼈듯이 그렇게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낳는 그런 수고로 그렇게 낳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했고 그들과의 시간 역시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지금 화를 삭히듯이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거침없이 경고의 메시지도 그렇게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좋은 메시지나 가르침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정말로 참된 가르침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씀이 부족해서 변화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실 좋은 메시지가 그동안 부족했어서 우리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이 좋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에서 삶으로 살아내주는 좋은 스승 한 분을 이제껏 가까운 곳에서 못 만나와서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좋은 메시지 중 어느 것이라도 우리에게 와닿게 정말 가까운 곳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자신의 사정권으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스승 한 분을 못 만나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격하신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인자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때론 사랑으로 또 때론 매로 가르쳐 주실 그런 스승을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바울을 통하여 좋은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좋은 스승은
낳는 수고를 하는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지식을 전하고 바른 길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거리를 깨고 들어가 그를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기꺼이 그 거리를 깨고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쩌면 더 깔끔했고 둘 사이에 아무런 생채기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굳이 그 거리를 깨고 들어가는 오지랖을 벌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뭔가 둘 사이에서 티격태격하면서도 뭔가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훗날 그때를 회상하며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주님, 그녀의 침묵과 수차례의 거절을 깨고 다가가셔서 끝내 그녀의 마음 문을 열고 그녀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셨던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 바울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는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기 위해선 이처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흠과 결점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리에 우리를 노출해야 하는 큰 용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노출하더라도 상관없을 만큼 사랑하고 또 눈에 밟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삶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용기를 내어 또 거리를 좁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낳는 수고로움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 아버지와 같은 좋은 스승이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공동체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한 번, 한 그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여러 번 그런 삶을 살게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스승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을 닮아가고 또 본받아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아비와 같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사는 삶,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덧 누군가를 책임지고 또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기도 하는 좋은 스승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며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날을 앞두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때를 살며 우리는 기댈 누군가를 찾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참 어른을 우리는 그동안 몹시도 찾고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혼탁한 어둠이 그리스도를 가리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 가까운 곳에서 소리치며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아버지와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스승 곁에서 배우고 자라서 우리 역시 삶의 어느 때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흠과 결이 다 드러나는 그런 거리에 우리가 노출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책임을 전하는 그런 귀한 영적 스승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